발견되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함께 또 달려가는 그 시간이 참 귀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으로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뉴욕에 있고요. 한국에서 뉴욕에 온 지는 한 지금 14년 됐고, 목회 시작한 지도 14년 뭐 조금 더 됐죠. 원래는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오게 됐고, 또 한 6년, 7년째 지금 이제 전 목사님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현재 나를 이렇게 있게 한 복음, 정말 자유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복음 안에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또 우리 목사님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좋은 교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 사모고요. 양재는 양재 꽃시장을 많이 가가지고 그 양재 그 양재 숲 시민의 숲. 분당에서 가까워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이제 애들하고 교육 기관 운영하다가 이제 남편 부르심으로 뉴욕으로 오게 됐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린이 사역, 원래 이제 제가 어린이들 좋아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사모가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하고 있고, 또 함께 이 복음으로 정말 좀,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정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몇 년이가 세어봤더니 7년째네. 벌써 6년인 줄 알았더니 1년이 넘어서 7년차 저희가 가고 있는데, 정말 요즘 근래 우리가 뉴질랜드 여행 다녀오신 거 들었을지 모르지만 올해 1월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좀 복음의 실제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멘. 근래 그 전에 이제 지식으로 또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동의되지만 나에게 실제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 조금 뭐 가랑비 젖듯이 되다가 이번 뉴질랜드를 다녀오면서 좀 이게 실체적인 게 훨씬 강하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이게 저희들의 나눔이, 저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해주셨거든요. 다른 분들이 은혜 받는다 그랬는데 뭐가 은혜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청사모님한테도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떤 우리 아는 집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지난 그 한 2주 정도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그 외롭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디 포인트가 은혜를 받아야 되나 내가 순간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너무 외로운 중에 있는 중에 이 나눔을 들었는데, 사모님도 외로울 수 있구나. 나도 외로운 자인데 사모님도 외롭다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되게 그게 공감이 이렇게 되면서 너무 위로가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나면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굉장하게 정확하게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본인과 이게 하나님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본인하고의 어떤 그 관계 안에 실제가 되면서 자기 마음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주 안에 있지만 또 복음 안에 있지만 외롭게 놔두신 이유가, 이제 사모님 정 사모님이 고백하실 때 나도 지금 그 자리에 있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되게 강하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위로받았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올해 들어서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실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복음을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신 목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마 이제 조금씩 목회자 모임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으면 뭐 한두 팀 더 오면은 더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수요일은 요한복음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16장 16절 16절부터 할 차례예요. 네. 네, 16절. 예,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 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하죠. 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또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십자가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승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말할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하는 것도, 본다는 말은 이제 경험한다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주목하고 만지 마라,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목하고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눈으로는 못 봐도 내 영으로는 보인단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내가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내 배우자가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또 어떤 교회 형제를 볼 때 저 인간하고는 진짜 교회 생활 같이 하기 싫다. 이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알고 믿어지면 즉시로 그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가 온전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환경이나 사람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이 알아지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면서 사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된 것을 경험하고 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제 오직 은혜로 성경을 해석하는 제 이렇게 채널을 처음으로 딱 접하시는 분들이 요즘 대부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았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지식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들었던 것이 실제로 이제 경험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알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그렇게 숱하게 듣고 숱하게 감동을 받고 숱하게 암송을 했는데, 내가 지식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게 지식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졌다는. 또 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 말을 모든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말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어제 고백하기를 그런 말이 다 지식이었다. 지식. 경험이 안 됐다.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을 3, 4개월밖에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매일매일 알아지고 경험된다. 경험된다는 거죠. 예. 그게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도 경험돼야 되는 거지. 팩트가 돼야 되지. 교리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 예, 뭐 목만 마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림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뷔페가 이렇게 차려져 있죠. 최후의 만찬 차려져 있죠. 근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아무리 본다고 내 배에 허기가 채워지진 않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보는 것보다 내 앞에 떡 한 조각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디서 갈라지냐면은 진짜 실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내 대신 사신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게서 다 나타나요. 이게 뭐냐?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은 내 대신 예수님이 살 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삶은 뭐 기도나 기도 응답이나 예배 시간의 감동이나 이것도 물론 그냥 이 살짝 스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 대신에 예수가 사는 삶은 스치듯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완전히 사는 삶.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했다. 이것도 만남이죠. 예. 그것도 그 여자분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하고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건의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 수준도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차 한잔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 존재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삶이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무슨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듀움 하는 영화에 나온 그 프랑스 배우 있죠. 주인공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요번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본다고 전국을 쫓아다닌다고 돈을 많이 썼어요. 자, 내한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내한했을 때 막 줄 서는데 막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야. 그 사람 하나 보는데 막 난리가 아니죠. 자,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 해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막.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어 영화로 보는 것마다 깍소리 나는데 실제 내한해가지고 내 앞을 지나가면 막 얼마나 더 흥분되겠어요. 네. 그것도 다 그 사람을 만난 체험이 되겠죠. 그러나 그 영화 배우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하면 아마 기절해 버려. 손만 만져도 막 떨려가 기절할 건데
그 사람이 내한테 와서 청혼해가지고 같이 살자 이러면은 막, 이거는 뭐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돼. 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와 결혼해 사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으로.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실제가 안 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다. 이 전부 다 교리고 지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을 내 존재 안에서 경험해. 존재 안에서. 내 존재 밖에서 경험하는 것과 존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하나 되는 요거만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뭐가 나오냐? 결혼하면은 애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를 알면 내게서 저절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도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도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와요. 네.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넘치게 나와버려요. 넘치게. 충만하게. 결핍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나와버려요. 이게 연합의 능력이에요. 연합의 능력. 이런 겁니다. 예. 저희 이 경산에, 제가 경산에 살고 있는데 경산에는 수돗물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옆에 있는, 경산 옆에 있는 청도가 있거든요. 청도에 있는 운문댐이 있어요. 굉장히 큰 댐인데 거기가 맥반석이에요. 맥반석에 운문댐 물이 갇혀 있는데 그걸 이 수도관을 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에서 딱 틀면은 청도 운문댐에 맥반석 물이 쫙 쏟아져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틀기만 하면은 막 물이 막 이 아파트 전체를 막 이 저희 4층인데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물이 쏟아져요. 콸콸콸 쏟아지죠. 근데 이거는 물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우리 집 안에까지 와 있어요. 청도 운문댐이 관을 통해서 우리 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털기만 하면 넘쳐버립니다. 근데 이게 즉시죠, 즉시. 이게 신약에 운문댐과 우리 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관이 우리 집 아래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이 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넘친단 말이에요. 왜?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운문댐보다 더 큰 우주적인 생명의 그 원천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가 생명으로 넘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발견이에요, 발견. 구하거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저 운문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운문댐에 물을 먹으려면은 여기서 1시간을 딱 운전해야 되거든요. 목마르면 차 타고 1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댐 물을 먹고 시원하다. 역시 운문댐 물 시원해. 하나님을 경험했죠? 차 타고 돌아오죠. 1시간. 돌아오고 나면 또 어때요? 또 목마르죠? 그러면 또 운전하고 가서 운문댐 물 착 마시고 시원하다 하고 또 돌아오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도 잠시 목만 축이고 돌아오면 다시 목말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다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 우물에서 물 뜨는 거하고 수돗물 트는 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차이를 알게 된 이후부터 목마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나와요. 뭐 경건의 방법을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저절로 다 됩니다. 왜 저절로 되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와 연합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신단 말입니다. 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신앙에 의심이나 혼돈이나 이게 없어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셨다고 생각했다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 신앙에 의심, 갈등 없어요.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 어떤 순간이 오면 의심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가 되고 내 대신 살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한 이후부터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늘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본다 하는 것은 만질 수 있다, 확실하다, 경험된다, 실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생수다.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먹어라.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먹고 체험하고 내 안에 이게 힘이 되고 다 경험된다는 뜻이에요.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론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는가? 힘이 없는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왜 생명이 안 넘치는가? 그림 속에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제 어떤 교회 가면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막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실인가를 깊이 논리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빈무덤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빈무덤이 됐느냐? 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절대 빈무덤이 될 수 없다. 그 빈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이 부활했으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주로 섬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근데 그 신앙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내가 복종하고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늘 그 주님의 눈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분리된 상태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어렴풋이 본단 말이에요. 어렴풋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걸 모른단 말입니다. 안에서. 그 내 안에 부활해가지고 내 안에 사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그 부활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경험된단 말이에요. 체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하고 내가 밖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얼마 전에 한 행견님 자매님들이 내 밖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예수님이 밖에서 내 밖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면은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살고 나는 부활이 안 된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내가 달라진 게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거는 신약에만 일어나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뭐 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기도 하고 신비적인 것을 경험해봐도 그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면은 좌절해버려요. 왜? 내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체험만 있지 내 존재가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대신 사시는구나 하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이기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야. 내게서 내가 나타나는 거하고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땅과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 이름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기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고 구약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사람은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긴단 말입니다. 환경도 이기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면 다 이깁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사망이고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이겼다.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내 대신에 살아주니까 내가 사망도 이기게 되더라. 절망도 이기게 되더라. 어떤 상황도 이기게 되더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족이 죽을 수가 있죠. 5살 된 아들,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죽을 수 있죠.
뭐 세월호 사건도 갑자기 자녀가 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 딸이나 아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비참하게 물에 수상돼 죽었단 말입니다. 혹은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내 자녀가 죽을 때 내가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으로 내 자녀가 죽었는데 내가 이 자녀가 죽은 고통을,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 위암 수술하는데 마취하지 않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를 끄집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응? 산모가 애를 뵀는데 마취약이 없어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내고 다시 다시 닫는 것과 같은 거. 그 정도의 고통이 뭐냐면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의 고통. 근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요.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이겨내려고 하냐면 내 자신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죠. 물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긴 도와주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고통을 이기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극복이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그래야 나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래 돼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가 복음으로 들려.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대신에 예수가 살아주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져, 영접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도 평강이 나오고 자식이 죽어도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자, 이걸 이겨야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야, 그 뭐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이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존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절망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정욕을 이기셨다. 분열을 이기셨다. 그것을 뭐죠? 내 안에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기는 그것이 나타날 때 예수가 부활했음을 온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다. 다 찬양하죠. 아멘하죠. 근데 그 찬양하고 경배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조금도 떨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땅을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누가?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밖에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사자가 증명하겠습니까? 원숭이가 증명하겠습니까? 고래가 증명하겠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이 하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밖에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됐다. 그래서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와 함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됐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이 생명의 보좌가 어디냐? 내 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의 증인. 그것은 사도들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것 그것만을 부활의 증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내 존재가 부활해야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 존재가 승천해야 승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옛사람의 죽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이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영광.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증거가 안 되고, 부활도 증거가 안 되고, 예수님이 승천도 증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무효가 돼요, 우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걸 갈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죽음도, 옛사람의 죽음도,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스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이다, 이런 모든 표현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세상을 책망하신다. 근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이미 머리가 깨졌다.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머리가 깨졌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럼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내가 성령으로 살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내 존재로 증거하는 거예요. 네. 아마 축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있는 귀신 정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 끝났구나를 우리도 알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를 본다. 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볼 때.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와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딱 됐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 세리장인 더럽고 부정한 그런 세리장의 집에 회개도 안 하고 정결케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회개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바로 들어가 버렸다. 그럴 때 삭개오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 없이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 먼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죠. 또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직분입니까? 영광된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직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직분.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가치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준다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실패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뉴질랜드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한국에도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면 왜 자기 목숨을 끊느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지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느냐면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몰라서 자기 정체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면 인간은 만족과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의 본래의 목적 이걸 모르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무엇을 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알아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뭐 자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망했을 때, 야, 제 인생 처음으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살아야 되나? 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망했을 때. 근데 내가 흥하고 망하느냐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인생에 조금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는. 흥하고 망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여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더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보여줄 게 없는 게 더 좋아요.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못 나타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쫄딱 망하게 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영원한 인생의 목적과 영광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영광을, 존재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인생이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석. 왜 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시는지, 망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특별히 곱게 뽑아내고 고르고 골라서 나를 부르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았구나. 이 로마서 보면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정.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 예술가가 이제 다빈치상 있잖아요. 다비드상. 다빈치가 아니고 다비드상. 다윗상이 있잖아요. 그 만들 때 다윗에 대해서 형상을 갖고 있고 그 형상을 따라 이걸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만드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자로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그러면 그 뉴욕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있잖아요. 제가 그때 6, 7년 전에 갔는데 거기 쫙 보니까 막 아이고 한 회랑에 가 보니까 막 그 미술 교과서에 나온 모든 그 진품이 한 회랑에 다 있더라고요. 르네 뭐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가지고 뭐 그 만든 막 그 그림과 이게 상이 다 있어. 그 앞에 그 안에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짜리 속에서 있는가
세계적인 작가들 속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품들 속에. 야, 황홀하대요. 그걸 느껴보니까. 근데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그 작품들이 저를 보고 황홀했을 거예요.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모든 작품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나라를 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모든 작품을 뉴욕에 있는 모든 박물관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상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들 다 모아도요. 우리 자신의 손가락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의 존엄성이에요. 그 작품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 못해요. 죽어 있는 작품이잖아요. 죽어 있는 작품. 우리는 뭐죠? 살아있는 작품이에요. 그 예술품은 인간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쓰레기예요, 사실은. 인간의 실력을 나타내는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현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만드신 바다,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뭐냐면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거죠. 새로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쏟아서 만든 작품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자신하고 뉴욕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예술품을 다 모아도 안 돼요. 한국의 이건희 씨가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술품을 다 모아가지고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그래요. 이건희 씨가 모은 세계적인 작품들, 이건희 컬렉션. 그걸 가지고 지금 어느 도시에 그 미술관을 지어서 그걸 전시하느냐 이거 가지고 난리예요. 이건희 컬렉션 가지고. 이건희 컬렉션 다 모아도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가치보다 못해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근데 뭘 자살을 하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자살하잖아요. 네. 네. 대통령 당선된 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잖아요. 국회의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금배지 하나 달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되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겨우 국회의원 당선돼도 기뻐가 자살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됐는데 자살하겠어요? 모든 걸 다 이겨요, 모든 걸.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잖아요. 자기를 나타낼 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절망하죠. 네,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나타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회 망해도 괜찮아요. 인생 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내 밖의 일이에요. 내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의 표현체가 됐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으로 영원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안식이 오고 복음 안에서만 기쁨이 오고 복음 안에서만 생수가 솟아나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복음 모르고 되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거든요. 허무하거든. 근데 복음을 알면은 허무가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이 응? 내가 네 안에서 나를 계시해 줄게. 보도록 해줄게. 만지도록 해줄게. 경험하도록 해줄게.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